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악한 왕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악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의외로 악하지 않은 사람이 악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라는 원인을 찾는 것, 그게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자녀를 키우는 그러한 유아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또 유명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제가 말씀한 대로 누군지 아시죠? 머리 기신 분. 예. 그분이 뭐냐면 원인을 찾아내는 거, 이유를,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아이가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과연 본인에 의한 원인이냐,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이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짚어주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도 아합을 욕하지만요, 우리도 아합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등이 가능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한 가지 포인트를 놓치게 되면은 우리 또한 아합과 똑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매우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누가 찾아왔습니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한 왕을 찾아갔다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합에게는 매우 기분 좋은 일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가는요,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남유다는 어때요? 다윗 왕가라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세력은 북이스라엘이 훨씬 많지만 그래도 남유다에게는 계속 멸시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북이스라엘 왕이 찾아가면 찾아갔지 안 찾아가죠. 몰라. 자기네가 더 힘센데. 이게 반대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 이건 자신의 권위가 인정되는 일입니다. 자신이 능력이 드디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상에서 아합은 악한 왕으로 되어 있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당시 중동에서의 팔레스틴 지역에서 아합 왕은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증명이 됐어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2번씩이나 승리했잖아요. 그 아람의 강대한 세력, 그것도 아람 한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아람을 중심으로 한 여러 연합들, 정확히 말하자면 반아시리아 동맹의 군사들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것도 몇 번이나? 2번씩이나. 어떻게 해요? 아주 처참하게. 아람이 도저히 어쩔 수 없어요. 왕이 항복해서 불쌍하게 아합에게 목숨을 구걸할 정도의 승리를 2차례나 거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기고만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의 마음에 들었던 포도원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얻지 못해서 근심하고 있던 것을 어떻게 아내가 해결해줘서 하나님의 율법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얻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게다가 어때요? 남유다의 왕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 찾아가지 윗사람이 아랫사람 찾아가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렇죠? 부족한 사람이, 뭔가 필요한 사람이 청을 하러 강한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으로서는 이건 기고만장하죠. 그래서 말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몬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몬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도 같으니이다. 장면이 보이십니까? 아합이 신하들한테 말한 거 실상 뭐예요? 여호사밧 왕한테 말하는 거죠. 우리가 2번이나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그리고 3년 동안 우리는 다시 힘을 얻었다. 이제 길랏 라몬을 찾으러 가자. 그게 우리 땅이다. 그러면서 말하죠.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여, 당신도 나와 함께 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도. 그러니까 완전히 딱 엎드리는 거예요. 물론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 말씀하신 대로 다 따르겠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 앞에. 얼마나 세상 최고의 날이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합 왕은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패배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말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먼저 물어보소서. 아합은 이걸 안 했던 거예요. 차근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아람과의 전쟁이 있기 전 한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해석해 줄 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상세히 알려줘요.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을 모아서 적은 인원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승리할 것이고 시작은 아합 왕이 용기를 내서 해야 된다라고 방법까지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승리 후에도 어때요? 다음에 아람의 군대가 또 쳐들어올 것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아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2번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 같은 사람에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를 통해서도 계속 선포되었고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선포된 내용이 뭐예요? 아합 왕의 악함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번의 아람과의 전쟁을 그토록 확실하게 전부 처음부터 알려주시고 이기게 해주신 뜻이 어디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말하고 있거든요.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한 더 나아가서 만방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2번의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유예요. 근데 아합은 그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승리에 취해서 내가 이룬 것, 내가 승리한 것, 이것만 생각했다. 내가 얻은 것들. 그것이 잘 나타난 사건이 뭔지 아세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이세벨의 악함이 아니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요, 분명히 땅에 관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것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도리 어기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아합의 깨닫지 못한 이 악한 심령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악한 자는요,
스스로 머리에 불을 붙이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존재가 돼요. 이유는 하나예요. 원인은 하나예요. 여호와를 깨닫지 않았다라는 것.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5절에도 여호사밧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여쭈자. 하나님의 뜻을 여쭈자. 그건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이 말을 통해서 기회를 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라. 찾아라 먼저.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뜻을 먼저 찾아라. 그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찾은 사람들이 자기 말에 자기 귀에 좋은 이야기만 들려주는 400명의 선지자들이죠. 다시 한번 또 말하자면 여호사밧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셨죠?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을 부르지요. 어때요? 우리가 읽으시다 아시잖아요. 미가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도리어 자기에게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게 악한 자의 무서움입니다. 악함의 무서움. 악한 자가 아니라 악의 무서움입니다.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의 무서움은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에요. 아람과의 2번의 전쟁에서, 또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또한 3번째 전쟁을 준비하면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미가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알려주셨건만, 그 앞서는 엘리야를 통해서도 계속 알려주셨지만, 죄에 빠진, 악에 빠진 이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악인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는 단 하나의 요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 모든 일 가운데 좋은 일, 슬픈 일, 성공한 일, 실패하는 이 모든 일 앞에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합과 같이 돼버려요. 성공이잖아요. 다 성공이었잖아요. 이게 지혜예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건 놓치면 아합이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제가 어려운 말 했나요? 분명하지 않은 말 했나요? 아니잖아요. 복잡한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훈련이 되었느냐라는 문제예요. 훈련이 되었느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하죠.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 이렇게 응답해 준 이유가 뭡니까? 그럴 때 진정한 감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또한 내 뜻과 다른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아니면 무응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미가가 또한 대비되는, 아합에 대비되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러고 왜 편하고 좋은 말씀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한국의 9절을 볼까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미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합도 알아요. 여호와께 물을 수 있다. 그로 말미암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몰랐다 아니에요. 알아.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다라예요. 근데 싫다예요. 내가 원하는 말 해주지 않는다고. 듣기 싫다고. 그런데요, 시드기야를 비롯한 그 400명에서는 어때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11절 말씀에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잘 드러내고 있어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왜?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를 위한 일이지만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하나님 뜻에 따른 게 결국은 어때요? 나를 위한 일이에요. 왜요? 우리는 한계가 뻔하잖아요. 그렇죠. 아는 것 뻔하고 어리석은 것 뻔하고 내일 일도 모르고, 이것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인지 결국은 자기를 위한다는 것이 결국 자기를 망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게 문제죠. 우리 내 자신을 제대로 좀 알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나를 위한 가장 좋은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까지 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것이 다 우리의 잘못이잖아요.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대가로 치르시면서까지,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어 하는 분이라는, 이분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에서 미안하면 농담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 한 300년 더 살아야 된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전생이란 건 없지만 다시 태어났을 때 또 이 사람과 만나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아마 각자 방에 따로따로 놓고 이야기하면 어떤 대답이 나올지 뻔히 아시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변함없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이에요. 그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자신이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면서까지라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위한 것이 결국은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미가야가 이러한 모욕을 당할 줄 알고 압니다. 이러한 반응이 있을 줄 알아요. 아합 왕이 어떻게 할지 다 알죠. 솔직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이럴 거야 라면 어때요? 그 사람이 좋은 반응을 할 거라면 말하고 싶지만, 이 사람이 이거 얘기하면 굉장히 화를 낼 것이고 싫은 반응할 것이고 나를 원수같이 여길 것이고 나에게 도리어 해코지 할 것이다 그러면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막 해야 될 말이 몇 가지 있지만 그냥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미가야는 얘기합니다. 왜요? 아합 왕을 보고 400명의 그 시드기야를 비롯한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비극적인 결과가 다가오지만 그는 말합니다. 그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미가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합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돌이켜라. 너도 알지 않느냐? 이것이 나의 말, 여호와의 말씀인지 아합인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의 귀에 불편하다고 해서 싫다고 해서 왜 안 듣느냐? 들어라. 근데 죄의 무서움이 이거예요.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것이고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될 것 같지만 그 누구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구하면 풍성히 주시는 분. 무엇을? 성령을, 가장 좋은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냐는요,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 뜻 안에서 판단해 가는 것, 그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순간에 잠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해 내가 아합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게 되고, 그것이 점점 내 삶을 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성이 너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합과 같은 어리석은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아합과 같은 최후는 맞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최후를 맞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같이 용서받은 자, 바울과 같이 회복된 자, 참된 진리 안에서 길을 찾고 그 길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항상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모든 일들을 주님께 뜻을 구하고 또한 주님의 뜻에 따르고, 시작하기 전에도 또한 일어난 결과 후에도 과정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내 삶의 훈련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서게 해달라고, 그 진리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잇대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아합의 길을 걷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가 판단하기에, 세상에 판단하기에 마음에 드는 결과 또한 열매들이 거졌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내 뜻이 전부인 것처럼, 내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항상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의 뜻을 구하게 해주시고, 또한 내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시고, 아무리 슬프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이렇게 아합의 길과 같이 걷을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그 모습이 내 모습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님 앞에 있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것,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 바로 그것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또한 이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항상 내 안에서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이 내 삶의 훈련이 되어서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 앞에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구하고 구하옵나이다.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우리 425장으로 우리 함께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